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욕심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러한 말씀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올무함정과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내가 올무함정 혹은 저기 38선에 지뢰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를 가는데 지뢰를 밟느냐 밟지 않느냐, 그렇죠? 폭탄을 건드려서 터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안 받는다 그래도 그런 유익이나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을 받아버린다면 심지어 극심한 해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격증 시험이야 내가 합격하면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욕심과 관련한 그러한 시험 나아가서 좀 더 우리의 이해로는 템프테이션, 미혹을 받는다. 다윗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가,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가 거느린 아내들은 많았는데 어느 날은 성벽 위를 걷다가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시험에 빠지지요. 말하자면 전혀 밧세바 그 아름다운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안 봤어도 그에게는 아무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별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그리고 비극의 길을 다윗은 걸어갔습니다. 밧세바를 봤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긴다 그래도 그 후유증이란 상당할 수밖에 없기도 할 겁니다. 저 남의 아내지. 내가 취하면 안 되지. 그러나 불씨가 남아요. 불씨가. 그러한 유사한 이 시험, 유사한 유혹을 2번, 3번 받는다면 그 불씨는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안 보는 건데, 안 보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쉽겠느냐. 더군다나 자신의 욕심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욕심을 이룰 만한 권력이 있는 왕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합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한 포도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일 텐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이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다. 못 판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계교를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욕심. 그러면 이러한 시험은 어쨌든 시험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 욕심과 관련된 시험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단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고난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좋은 연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비슷한 단어나 때로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그래도 같은 의미가 되지는 않아요. 달란트 비우다 그러면 1만 달란트에서 달란트를 썼던 것하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에요. 문맥을 보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문제죠. 욕심. 이제 오랫동안 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그리고 특별히 신사도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끌리고 미혹되고 했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도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 같은 애들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를 가난은 저주다.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100% 신사도 애들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은 저주다. 그러면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통해서 가난의 저주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거하고 없앤다. 그러면 신사도운동의 집회 같은 데 가면 가난의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깨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다수가요, 자신들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의 저주가 있어. 이 저주만 파쇄되고 무너지고 깨지면 나는 부자가 되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보다도 상식도 지혜도 분별력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난은 정말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잠언만 해도 가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최소 가난이란 단어를 잠언에 입력시켜서 검색을 했을 때에 기본 수십 개가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게으른 자들은 가난케 될 것이요,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역으로는 곤란해요. 야, 내가 가난하다, 혹은 당신이 가난하다,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곤란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난과 관련해서 본다 그래도 그냥 어떤 하나의 간단한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에 대하여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난의 저주다. 가난의 저주다. 이 가난의 저주를 명령기도, 선포기도 혹은 믿음 등을 통하여 없애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런 방식의 간단한 성경을 벗어난 이해를 가지고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겠다.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는 심령대 부흥성회,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는 애언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점점 우리는 욕심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 욕심이 아니라고 포장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복지화되고 선진화되어질수록 제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행은 대부분 즐겁습니다. 여행은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은 즐겁고 좋아요. 여행이 왜 즐겁고 좋냐 그러면 여행은 내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행은 내가 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여행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들이나 요리사들이 서빙을 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는 돈을 내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또한 좋은 여행지를 다니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산, 호수, 정원, 아름다운 경관, 경치, 해변,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섬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행에서는 어쨌든 원천적으로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써요. 그 아무리 화려한 여행지라도 그 여행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을 뒤치락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의 기억의 왜곡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고장, 아름다운 여행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고요. 내가 땀을 흘린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그런 곳인데도 내가 여행을 갔다면 내 기억은 굉장히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돈을 쓴 곳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고 땀을 흘린 곳은 가기 싫고 때로는 돌아보기도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좋아하는 에버랜드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내내 티켓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용이 돼서 일한다든지 그나마 좀 쉬운 일이겠지만 누구는 놀러 오고 누구는 거기서 일하고 똑같은 에버랜드라도 일하는 사람들과 놀러 온 사람들의 에버랜드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아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과. 여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견문을 넓혀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해라, 그죠? 많은 걸 보게 한다. 많은 걸 보게 하면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큰 맘 먹고 1년에 돈 모아가지고 한번 오는 것에 대하여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은 1년 365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오고 싶다.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 불만, 원망 등등의 온갖 죄들이 양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을 때에 그때 아이들이 먹는 것, 구경하는 것, 쓰는 것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이 땀 흘리지 않은 것, 수고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큰 다음에 나는 땀 흘리지 않고도 부모들이 번 돈으로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큰 다음에 왜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저렇게 땀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여행시켜주고 구경시켜주는 것처럼 나는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땀 흘린 다음에는 전에 부모가 해주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여행지를 다니고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며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자녀들에게는 욕심이 점점점 커져버립니다. 욕심이 탐욕이 점점점 커져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상당한 아이들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느끼고요 어떤 아이들은 여기가 지옥이에요 느껴요. 전혀 다르게 느껴요. 전혀 다르게. 왜냐하면 게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으로 바보 받고 게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했던 아이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애들이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멀마이들은 PC방으로 사라져요. PC방. 없어요. 없어.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데 아이가 오후 되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얘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아는 애들은 알죠. 멀마이들은 알죠. PC방에. 갖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요. PC방. 그럼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면 어찌 돼요? 얘는 지옥이지. 뭐 그런 애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막 강제로 기도를 시키고 막 성경을 읽게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어쨌든 변화되는 아이는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아이들.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게임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가난하니까 핸드폰이 없지. 핸드폰이 있어도 구형폰이지. 물려받은 폰이지. 아니면 가난하니까 컴퓨터도 없지. 게임을 마음대로 못하지. 가난하니까. 심지어 과거로 한다면 가난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물 떠 날라야 되고 밭에 농사지로 가야 되고 소특기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애같이 게임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게 가난한 게 아니지요. 부모가 버는 소득의 어느 정도 이상을 자녀들에게 부어서 그 자녀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모는 가난할지 몰라도 부모가 번 돈을 가지고 자녀에게 쏟아가지고 자녀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것 한다는데 어떻게 애가 가난하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가난해서 미안해. 그러나 너만은 그래도 빚내서라도 핸드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줄게. 그렇게 키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 오면은 복잡해요. 복잡해. 왜 이미 이제 게임 중독에 반 이상이 걸쳐 들어가 있고 하지 못하게 하면 고통을 느끼는데 그 아이를 게임을 10시간을 하게 하면서 짠!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관계성을 발휘해 해가지고 아니면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여가지고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그냥 게임 마귀가 떠나가니까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게임을 이제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어딨나요? 게임하는 건 게임 마귀가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좋아서 하는 거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무슨 게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믿는 사람들 또 부모들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자녀의 잘못은 없다 그러고 면죄부를 주거나 마귀 탓하거나 뭐 등등등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얘는 착하다고 옹호하지 않나? 그러면 뭐 답은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아이가 가난한 경우에 변화가 잘 돼요. 가난한 경우에. 가난하니까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 누릴 수 있는 것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못 누렸는데 누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르쳐가고 말씀을 가르쳐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변화가 훨씬 더 많고 빠르고 좋지. 그러나 부자다 아니면 가난했는데 부모가 과보로 인하여 다 누리게 했다 하면 노답 답이 없지. 참 그런 경우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부자다 누렸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러면 지 맘대로거든요. 지 맘대로 함께 한 20-30명이 지내면은 지 맘대로 못 하잖아요. 못해. 지 맘대로. 어떨 때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가니까 한 1시간 걸으면 못 겠겠다고 그냥 막 뻗대버려요. 앉아가지고 울고 1시간 걸으면 이거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 아니 예를 들어서 한 25명이 걸어가는데 하나가 못 가겠다 뻗대버리면 골치 아프죠. 왜? 그렇게 걸어다닌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노답이죠. 심지어 다리가 아파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심이 있고, 절제가 있고, 참을성이 있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뻗대버려. 애가 좀 큰 경우는, 그러면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라.
해서 이제 버스비 주거나 아니면 택시비 주거나 해서 보내면 되는데 작은 애들은 또 못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 그러나 이제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 애들은 안 그래요. 왜? 가난한 애들은 본래 친구가 없어요. 잠언 말씀에도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난한데 함께 어울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방학 때는 있잖아요. 함께 어울려주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어울려서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또 애들을 데리고 제가 낚시를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근데 과보된 애들은 낚시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가난한 애들은요. 먹을 게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고등어 낚시할 때 자 오늘은 고등어 잡아라. 그리고 바닷가에 있어서 제가 낚싯대 다 준비해주고 미끼 새우나 아니면 지렁이 준비해주고 그래서 가면 금방 고등어 잡혀요. 그러면 와 잡았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 고등어 파닥파닥거리고 올라오고 그러나 이제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나요. 그래도 와 이게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자방고등어 하나 사주는 것 몇 달에 한 번 얻어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 고등어가 자방고등어 냉동고등어도 아니고 싱싱한 이 고등어가 올라왔어요. 물론 손에 비린내가 나요. 고등어를 빼야 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 훈련해야 돼. 지렁이 너가 스스로 끼우고 그 다음에 고등어가 한번 올라오면 막 난리를 치거든요. 바닥에 이제 고등어를 잡아서 올려놓으면 막 파닥파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떨 땐 너무 잘 뛰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낚싯바늘을 벗어나가지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로 확 밟아야 돼. 고등어를 확 밟거나 손으로 확 움켜쥐거나 고등어가 막 아가미를 컬럭컬럭 하면서 놔줘 그리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데 과보된 아이들은 비린내 와 냄새 하기 싫어요 빠이빠이 그러죠. 전혀 다르죠. 또 어떤 아이는 고등어를 잡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죠. 너무 감격해하고 어떤 아이는 나 생선 싫어해 근데 이걸 내가 왜 잡아야 돼? 나 고등어 싫어해. 나 비린내 싫어해. 왜 그런 호불호가 강해요? 그건 과보됐으니까 먹고 싶은 건 다 알아서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었으니까 그런 호불호가 당연하게 뱃속 안에 또아리 틀고 있어서 그 아이를 형성해 버린 거죠. 그런 건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런 거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이제 가난해서 이것저것 먹는 게 귀해요. 그러면 고등어 잡을 때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귀한 거.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야 내가 이걸 잡았다니 너무 감격해하고 야 이번도 고등어가 저쪽 바닷가에 많이 올라왔단다. 오후에 물때니까 가서 고등어를 습격하러 가자. 이 통을 한 통 가득이 담아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리고 애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낚시터로 와서 함께 고등어를 잡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과보된 아이들은 설레설레 흔들죠. 저 고등어를 왜 잡아야 돼? 또 고등어 잡은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애들한테 고등어를 따듬고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 머리를 자르고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그러죠. 왜 해본 일이 없으니까. 부모가 엄마가 해준 것만 먹고 살았으니까 누가 그것을 원하겠냐 그 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변화에 참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난한 것이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은 상당히 복될 때가 많아요. 가난한 아이들. 제가 가난해도 자녀는 가난하지 않게 하는 건 자녀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아이면 그 아이 입장이에요. 아이 입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이 가난한 아이들도 이제 망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왜 망가져갑니까? TV를 봐요. 드라마를 봐요. 영화를 봐요. 뭐가 형성돼 갈 수 있겠죠? 욕심이. 기준이 달라지니까 나는 저걸 보면서 왜 저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할 것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못 그러느냐? 기준이 아예 달라져 버리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무너지고 사라져가 버립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TV를 보면서 욕심이 생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불평, 불만, 원망이 생겨가죠. 욕심이 생겨가니까 내가 저걸 누리고 얻어야 되는데 왜 나는 얻거나 누리지 못하는가 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은 잘못 풀리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지. 부모를 원망해. 나는 누려야 되는데 왜 부모는 가난한 주제에 나를 낳아서 그렇게 하냐. 그것이 이제 현 문화적 산물로서 이 문화가, 또한 그 문화에 적극적인 참여자인 우리 자녀들이 악해져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악함도 사실은 변화시키긴 어려워요. 변화시키긴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다음에도 설교를 먼저 할 것입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양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심의 문제. 왜? 불신자가 율법의 기능을 무엇이 합니까? 양심이 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죠. 양심이 잘 만들어지도록 자녀는 양육돼야 되고 그렇게 컸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 뭘 알게 해요? 율법의 기능을 해서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양심이 없다. 양심의 화인마저 간다. 그러면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종교인의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영접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세례도 받고 믿는 신용을 할 수 있으나 양심이 어떠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근데 그 양심이 어떠느냐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로마서 같은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심이 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고 막 중보기도 합니다. 선포기도 합니다. 명령기도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께 데리고 왔으니까 안수기도 한번 하고 상담 좀 한번 해가지고 참 변화시키세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TV나 영화를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도요, 기준을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바꾸어요. TV나 드라마, 연속극, 영화를 보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겨서 나도 저걸 누리고 싶어. 그렇단 말이에요. 전 세계 여행하는 방송을 본다 그러면 나도 저기에 가고 싶어. 나도 저기에서 여행하면서 저 레스토랑도 가고 저 멋진 나이아가라 보면 저기에 가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어. 욕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욕심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상황과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상은 교회 예배당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아주 극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면 199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90년, 91년 되면 기도의 불이 확 얼마를 빼놓고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80년대로 하면 어지간한 교회들은 밤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90년 넘어가면 기도의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80년대 기도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상당히 많은 중심을 이루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소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90년 넘어가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부자가 됐어요. 소위 복지시대로 들어가고 충분히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도 볼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터닝하고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되고야 말하지. 지금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야 가난했던 시대도 살아왔고 넉넉히 사는 시대도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의 세대야 태어날 때부터 9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어느 수준 이상의 복지를 누리는 시대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야. 어느 수준 이상의.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한국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보는 것을 통하여 욕심을 일으키지. 욕심을 일으켜. 욕심을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이 잉태되고 욕심이 잉태된 즉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잉태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했죠.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죠. 애를 가지면 때가 되면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욕심을 가지면 때가 되면 죄가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은 죄가 장성해지는 건 아니지요. 멈추어 있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점점 거룩해져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죄가 장성한다. 이것도 장성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점점 커져가서 때가 좀 늙어 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로 한다면 점점 커져가가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지.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이란 열매가 맺는다. 사망이란 열매가 맺는다.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 그러면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 참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아서 사망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니까 안전해. 그러면서 죄가 장성하도록 해버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5절 읽으면서 이 사망은 지옥에 가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리 죽는 거겠지 뭐. 아니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이 사망을 죄가 장성해서 낳는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지 아직 사망에 이제 이르지 아니하였고 생명을 얻었고 거기에서 죄와의 씨름 싸움이 이제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난 다음에요. 그러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태어나고 우리가 TV 광고들을 보면은 차 선전을 한다 그러면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일어난다. 욕심이. 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차를 좋아해서 차에 대한 욕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차를 볼 때마다 욕심을 내요. 특별히 TV 광고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면 욕심을 내요. 전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990년 한 중간쯤 되면은요, 이 담임 목사들하고 부흥사하고 결탁해가지고 부흥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 차 사주기를 유행처럼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90년 중반에 했던 교회도 그때 부흥회 하면서 차 사줬고요. 좋은 차. 그 다음에 90년 후반에 했던 교회도 부흥회 하면서 좋은 차 사줬고. 그래요. 그냥. 제가 직접 겪었던 일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차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차를 사랑하는데 자기 돈 들이기는 싫고, 교회 돈, 교인 돈, 하나님 돈 들여가지고 뽑고 싶으니까 부흥사하고 결탁을 해요.
결탁해서 인센티브 주고 이번에 부흥 집회 때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내 차를 뽑아내게 해라. 뽑아주라. 그리고 이제 좋은 차를, 아주 좋은 차를 뽑아주는 거지. 탐욕이지, 욕심 탐욕. 욕심 탐욕. 그리고 이제 욕심 탐욕이 심해지니까 들어온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러한 신사도 운동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은 저주다 그것이지. 성경을 우리는 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성경 본문은 뭘 말씀하느냐. 이 가난에 대하여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원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사전, 성구사전, 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가난 그렇게만 쳐서 성경을 검색한다 그래도 가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 말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편의 어떤 드라마나 한편의 뭐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 구절만 모아놓고 내가 어느 논지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내가 몇 구절의 가난에 대한 말씀으로 뭔가를 글을 하나 썼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난에 대한 말씀을 대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구절이 반대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은 저주야. 그 저주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내적 치유로 해결해. 조상의 저주, 가계 저주로 가난을 해결해. 아니면 이 저주에 대한 파쇄하는 기도를 하면 돼. 또 저주를 해결하는, 가난 저주 해결하는 집회를 하면 돼. 가난 저주 해결하는 작정 기도를 하면 돼. 아니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가난의 저주 위에 날마다 뿌리고 덮으면 해결돼. 이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기 싫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가난의 저주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가난은 저주인데 해결되면 너희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무엇을 부추긴 거예요? 욕심을 부추긴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복지와 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부추긴 거예요. 부추기니까 이제 우리 저 신사도 애들을 따라야 되겠다. 아니면은 저 부흥에만 참석하면 가난에 대한 저주가 해결된다고. 아니면 뭐 1,000번째 헌금만 바치면 그러면 가난에 대한 저주가 해결된다고. 혹은 중보기도를 하면 가난에 대한 저주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원론적으로 가난은 저주냐 그럴 때 가난은 저주가 아니다. 가난은 고통스럽냐 그럴 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가난해가지고 물만 먹거나 밥하고 김치만 먹는다. 가난해서 꽁보리밥만 먹는다. 그럼 고통스럽지. 넉넉하게 잘 먹는 사람들에 비추어서 가난해서 자가용으로 못 다니고 걸어 다닌다. 자가용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고통스럽지요. 그 고통스럽다 해서 그게 저주가 되느냐? 저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저주가 아니다. 일단은 가난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으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면 확인됩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형제들한테 쓴 거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형제들한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무슨 외모로 취합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옷을 저 사람 가난하구만. 옷이 찢어지고 비메이커고 싸구려고 가난하구만. 가방이 찢어지고 비메이커고 싸구려고 가난하구만. 안경이 비메이커고 싸구려고. 저 사람 부자구만. 메이크업. 저 사람이 참 롤렉스 시계 저게 돈이 얼마짜리야. 저 사람이 지금 액세서리 저거 했는데 저게 어디 메이커인데?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구만. 기본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당시하고 지금하고 관점이 좀 틀려요. 지금은 이제 잘생겼나, 못났나, 이쁘나 이런 거지만 당시에는 외모의 기준은 가난하냐 부자냐의 기준이에요. 가난하냐 부자냐. 지금의 외모가 기준이 된 것은 TV 드라마와 영화배우, 배우들 때문에 그렇고 광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민족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누가 이쁘다고 봤어요, 여자들이? 통통하고, 통통한 여자들. 그런데, 당시에 아주 그냥 지금같이 어떤 라인이 있다 그러지만, 당시에는 옷을 그렇게 안 입잖아요. 몸매가 드러난 옷을 입는 게 아니니까, 뼈다귀만 걸쳤네,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기가 없었죠. 전에, 그 유명한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누구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런 여자들. 또 중국의 양비비,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적 미의 관점으로는 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통통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의 핵심은 문맥을 쭉 보시면 알아요. 가난하냐 부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문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외모가 뭐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 말이다고 나온 거지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가난하냐 부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은 언제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초대교회 시대 때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악한 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본성. 악한 본성에 들어가서 가난하냐 부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렇다 해서 부자들이 구원 못 받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이야기가 택함의 중심에가 누가 있다는 이야기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 자, 이 말씀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지시대에 태어나고 가난하지 않다면 택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가진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하게 우리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망이다. 그 말이에요.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50대, 60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50대, 60대가 이제 전 세계에서 50대, 60대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냐 그러면 행복한가 불행한가. 캐나다의 20대에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캐나다 30대에게 40대에게 50대에게 60대에게 70대에게 묻고 또 브라질이다. 그럼 브라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게 묻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물었단 말이에요. 한국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행복한가 불행한가. 근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비율은 좀 다르지만 가장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연령대는 10대였습니다. 10대였고 물론 그 아래도 마찬가지지만 10대에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20대가 되면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전 세계 나라 공통적이에요.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보여줄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제일고 전 세계의 나이대에서 제일고 불행한 그 행복지수가 낮은 나이로 나옵니다. 40대가. 어느 나라든지 물론 이제 멕시코, 이 브라질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주로 그럼에도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10대가 행복하다 그것보다 브라질 10대가 행복하다 그것이 2배 가까이 높다 그 말이에요. 또 한국 40대가 불행하다 근데 브라질은 한 2배 가까이 높고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한국보다는 높아요. 심지어 개발도상국 후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지표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주관적 지표를 한국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좀 곤란한 현상은 뭐냐 그러면 40대를 치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행복지수가 높아졌어요. 40대가 제법 힘들고 돈을 벌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승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지나서 50대는 행복 더 많이 그러니까 쭉 10대부터 내려와가지고 40대에서 가장 힘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50대, 60대로 70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은 40대 찍고 떨어졌어요.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한국 부모는 한 거예요. 한 거.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50대, 60대 행복하냐 그러면 노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40대 때 모으고 고통을 겪고 준비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 근데 이제 한국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한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식에게 돈을 준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준 거예요. 자식에게 자기가 부모가 번 돈을 자식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주는 방법은 많지요. 첫째 결혼 자금. 결혼할 때 빚내가지고 아파트 전세 얻어주거나 사주거나 그런 거. 빚내가지고 큰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해주고 그런 거. 그렇게 말하자면은 일찍부터 돈을 준 거예요. 대신에 주니까 이제 부모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요. 이게 자녀가 돈을 줬다. 자녀가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 노후를 챙겨주냐? 한국 사람들 자녀들이 제일 안 챙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상속에 대하여 관심 있는 나라도 있지만 상속을 대부분 안 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같이 국가에다가 헌납해버린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렇지만 두 번째는 부모가 어찌 하든지 간에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 자, 항상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 그랬죠. 부모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자녀가 목돈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죠. 일을 저지르고 싶죠. 그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뼈골까지 뽑아내려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의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50대, 60대 돼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자녀가 결혼하죠. 그 다음에 집을 얻는다 그러죠. 돈을 빚내가지고.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감당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가장 불행해지는 나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유일하게 혹은 드물게. 제가 전 세계 나라의 그래프와 도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주요한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40대가 가장 힘들다 해서 찍고 내려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재정관리를 잘 하니까. 재정관리 핵심은 뭐예요? 자녀에게 돈 안 주기. 너희들은 너희들이 벌어서 살아. 집을 사든지 사골세에 살든지 너희들이 벌어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길고 삶이 길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냉장고라도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산 거다고 꽁으로 부모가 사준 거다고 냉장고에 대한 행복이 누가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꽁으로 얻기를 원하는 이 자녀들의 심리에 부모들은 진즉부터 그러한 심리를 만들어줘 왔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결혼 잘 시켜야 되겠다. 한몫 챙겨줘야 되겠다. 빚내가지고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빚을 안 내더라도 자기의 노후를 살아나갈 재정을 놔두질 않는 거예요. 딱딱딱 긁어가지고.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돈을 좀 놔둔 다음에 자녀에게 안 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그래서 줘야 된다. 또 자녀를 잘못 키워놓으니까
지그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손 내밀어요? 부모한테. 그러면 딱딱 긁어주지요. 노후는 자녀가 책임져 줄 것이냐? 자녀가 그때 성공하고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국 부모들은 너무 밀어내가지고 자녀를 망치고 자기의 인생도 망쳐요. 그 양자를 같이 해요. 자녀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쳐요. 아니 자녀들이 자기가 벌지 않는 불로소득을 부모로부터 받아요. 자 이번에 5천만 원 해줄게, 3천만 원 해줄게, 1억 해줄게 받아요. 수고하지 않고 버는 그 돈을 땀 흘리고 번 돈하고 똑같이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50대 60대가 될 때 이제 비극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연히 70대가 되면 클라이막스, 80대로 가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주로 가죠. 자녀들이 연락도 안 해요. 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 주려면 언제 하라 그 말이요? 당신 죽을 때 하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 하라 그 말.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지. 죽을 때 상속하고 그전에는 나이 독립하면 네가 버릇을 살아야지. 자립심을 길러줘야지. 야, 부모가 가진 재산은 다 너희 재산이다. 아니 최소한 너희들이 기대하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때에 이제 뭐 가지든지 아니면 정 마음에 안 들면 국가로 환원시켜버릴 거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릴 거야. 그건 우리 재산이니까 부모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가 외동딸이든 외아들이든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너는 너가 버릇을 살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부모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쏟아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대학을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감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한 40대 됐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40대 중후반 되면. 또 늦으면 50대가 되면 자녀가 대학 갈 나이가 되지. 그러면 노후 준비보다는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 학비 되는데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못한 나이가 오잖아요. 60대 되면 힘이 빠지고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옷가게를 하는데 잘 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근데 요리사다 그러면은 70살 돼가지고 막 중국집에서 먹기 무거운 그런 거 후라이팬 막 들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냥 한가하게 종업원 거느리고 가게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사장님이면 70살 넘어도 일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60대 70대 돼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릴 일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런데도 이 부모의 피골을 자녀들은 뼈골을 뽑아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기 인생 어렵게 되면 부모한테 책임져라는 거예요. 못돼 먹게 키워버렸으니까. 그러면 또한 한국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역사할 수 있겠냐? 부모한테 뼈골을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놓으시오. 이런 호로자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호로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인정하실 것 같냐 그 말이. 이미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사망을 낳아도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실 것 같냐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아노라. 그렇게 하실 것 같냐 그 말이. 그럴 수 없겠지. 노후를 준비해야 될 한참 일할 40대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에 또 50대 자녀들에게 돈을 쏟아부어요. 다른 많은 서구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심지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갚지요. 그렇게 하는 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다 버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내 노후는 자녀가 책임져 주겠지. 어디서요? 아니 현 시대에 아시는 사람은 알 겁니다. 자녀가 지 앞가림만 하고 살아가도 부모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앞가림
벗어나서 야,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줘? 일 못하는 60대, 70대, 80대, 심지어 100세 시대가 된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90대? 40년을 책임져 준다고? 얼마씩 한 달에 줘서? 얼마씩?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라는 것이 한국 부모들은 명백히 드러나버리고 말아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아.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않아요. 참담한 일이죠. 그러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죠.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 또 자녀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그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는 이번에 결혼할 때 3천만 원 드렸대. 혼수해서 했대. 나도 그만큼은 해줘. 아니면 나는 5천만 원 해줘. 내 친구는 저 결혼식장 빌려서 했는데 저기 2천만 원짜리 결혼식장 빌려서 아주 멋지게 했대. 하객 부족하지 않게 하객 알바까지 써가지고 멋지게 했대.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젊은 애들아, 결혼하려면 너희가 번 돈으로 해라. 정신 나간 부모들이요, 자식 결혼은 지그들 돈으로 하라 그러세요. 당신들 노후 준비하세요. 그리고 유산 주려면 당신들 죽을 때 유언장 써서 주세요. 결혼은 지그들이 모은 돈으로 해야지. 한국은 교육 자체나 종자 자체가 글러먹었어. 부모들의 정신머리 자체가 글러먹었어. 자녀가 우상돼가지고 글러먹었어요. 욕심이 뭔지를 몰라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욕심이 초를 쳐가지고 그냥 해무침할 때를 그때 초 붓는 거예요. 그냥 과도하게 초무침하고 초를 부어버리면 해무침 잘 못 먹어요. 욕심이 초를 쳐가지고 어쨌든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어디 아프리카로 가는지, 북극 남극으로 가는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는 게 내 자식나 잘 되면 당신 자식이 잘 된다 해서 당신들 노후 책임져 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한 당신들의 삶의 노후는 전혀 당신들이 가난해서 준비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노후를 보내면 되지만 준비할 수 있는데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다면 당신들은 심는 대로 거두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이었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내 자녀를 부요하게 하며. 택함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인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자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재산상으로 부요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야, 가난한 자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돼? 그건 거짓말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유업은 천국의 유업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유업을 주신다 그 말이죠. 물론 가난한 자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악인들도 아주 많아요. 나아가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가난한 자들 가운데 악인들은 더 많아져요. 말하자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북한
이 정책과 지도자가 악할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나는 좀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으로 기근이 왔을 때 먹으면 돼요. 그러나 기근이 왔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악해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식 삶아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등등 악해지면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악한 대로 달려가기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이 난민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난민들 가난하니까 선량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도 제가 양심의 문제는 앞에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사는 탈북자들, 또 살았던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 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산주의 속에서 어릴 때 타가소에서부터 저 미제를 찢어 죽이자, 저 박근혜를 찢어 죽이자, 그리고 소위 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75년. 맥시멈 75년이에요. 1945년부터 75년이에요. 75살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말이에요. 50살이면 50년간 그랬던 거고. 그런데 그냥 선해질 수 있냐? 양심 자체가 어떻게 됐냐? 공산당 빨갱이 양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이 연격비도 한번 하고 세례 한번 받았더니 변화되면 당신들 자식들은 날개 달고 천사가 돼서 하늘 올라가 버려. 응?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지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절대적 부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점 사회가 악해져 가면 부자 중에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것 더 빼앗고 갈취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휘둘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통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법치국가인 경우는 법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가난한 자가 받고 법의 억제력을 누가 받아요? 부자들과 권력자가 법의 억제력을 받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권력자가 법의 억제를 받아요? 안 그렇죠. 법 위에 존재하고 법도 악법들이 많고 권력자 부자들의 입에 맞는 악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법도 넘어서 버리고 그래서 멋대로 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서 별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을 게 넉넉하다. 성경적으로 부자는요. 먹을 게 넉넉하다가 부자예요. 부자.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지. 근데 부자들은 넉넉하게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잠잘 곳이 없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잠잘 곳이 없어요. 잠잘 곳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자가 모두가 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든 내가 잠잘 곳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잠잘 곳을 얻고 구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잠잘 곳이 없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믿는 가난한 자다. 너 완악할 수 있어요. 가난을 저주로 여기고 가난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께 악다운 일 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난한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고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으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 말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좀 달라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결코 편집설이 아니고 다른 것은 따로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했는데 내일 또 설교했는데 비슷한 설교를 하셨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저자에게 성령 감동하신 것은 내일 걸로 기록하게 하신 거고 마태복음 저자에게는 오늘 걸로 기록하게 하신 이 다름이지. 그러나 이제 편집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같은 사건 같은 일을 서로 다르게 썼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냐. 심령이 가난한을 누가복음은 뺐다. 편집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한 거고 산상수훈은 팔복을 이야기한 거고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냥. 다른 것을 비교하면 알 텐데 바보 멍청이들은 편집설 같은 걸 믿으면서 같은 걸 왜 이렇게 다르게 저자들이 그냥 바꿔버렸지?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개시켜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가난이 뭐라고 말씀해요? 복이라고 말씀해요. 복이라고. 주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부자들에게는 화가 재앙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야고보서 말씀도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도 누구로 들으라 부한자들 할 때 이 부한자들 들으라 할 때의 대상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난 기독교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하더라도 이 부는 축복이야. 그렇게 성경 좀 보지 마세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냐. 참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습니다. 간이 부으면 강경한가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러죠. 지금 예수님 믿는 부한자들인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 부한자들에게 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겠어요? 들을 리가 없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너희가 부한 것이 끔찍하고 무서운 줄 아느냐. 너희들이 청지기로 있고 시간이 있을 때에 너희의 그 부를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 부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그 남은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쌓습니까? 그것은 4절이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꾼들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적게 주거나 삭감하거나 안 주거나 떼먹거나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한 걸음 나아가서 5장 5절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 도살의 날이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대환란이고 도살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다. 당연하게
아니, 가난한 사람이 차를 산다, 부자가 차를 산다 그럴 때 다르잖아요. 그치요? 아주 부자다 그러면 차를 살 때도 외제차, 아니면은 그 외제차 그런 게 있죠.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차라는 것은 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현대차나 이런 것도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비싼 차를 사가지고 소위 그걸 사치라 그러죠. 사치. 아무리 이제 뭐라고 핑계할지 몰라도 말씀에서 사치라고 하면 사치인 거예요. 물론 뭐 차가 아우디를 샀다 해서 사치라는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제가 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또 옷을 똑같이 입으면 돼요. 물론 이제 비메이커하고 메이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메이커를 샀더니 5,000원짜리를 시장에 샀는데 다음에 한번 빨고 났더니 색이 빠져버리고 재봉이 뜯어져 버리고 그래서 역시 메이커가 좋더라. 그까지는 다 이해해요. 저도 알고 있는 바고. 그런데 이제 메이커 중에서도 사치를 위한 과도한 메이커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주는 메이커가 있고, 그런 차이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치냐 아니냐는 각자의 양심의 문제가 첫째는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확한 기준에 사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주님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러나 양심이 잘못돼 버리면 주님께서는 사치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사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대부분의 것이 사치로 판명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은 사치할 수밖에 없는 또 사치할 만한 넉넉한 돈이 있다고 말이에요. 넉넉한 돈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면은 부자는 저주네, 부는 저주네. 그 다음에 복음에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가난이 복이네. 야, 가난이 저주라는 가계저주다. 야, 이건 곤란한 이야기가 되네. 물론 신명기 28장 등을 통해 볼 때는 충분히 가계저주로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철저하게 그런 관점을 다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가난이 복이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 때는 저주고, 그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이건 축복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얼마든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가난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저는 참 이 가난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희 이 집이 가난했고 또 집에 빚도 많이 있었고, 나아가서 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어부셨는데 그냥 배운 것 없이 남의 배를 타시는 어부셨는데 남의 배를 타다가 배 사고로 배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 삼형제를 키우고, 그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삼형제를 빚만 있고 돈도 없는 주제에 다 대학을 보내겠다. 무슨 간땡이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도, 그래서 오직 대학만이 진리다. 믿는 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헛바람이 들으셔서 사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막 대학을 길을 쓰고 보내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20살 이전에 가능하면 기술을 배우게 해야 돼요. 대학을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것도 경제의 형편을 따져서요. 그러나 기술을 배우게 하면서 대학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요. 가난해서 뭐 1년에 새 옷을 뭐 한 벌, 두 벌 입기도 어렵고, 옹보리밥을 항상 먹고,
그런 가난 속에 살아왔어요.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야 이제 대학을 갔을 때에 그럴 때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하숙집을 얻어줄 돈도 없고 자취방을 얻어줄 돈도 없고 나 대학은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제 잠잘 곳이 없잖아요. 잠잘 곳이 없어요. 대학은 갔는데 그래서 라면 박스에 담요 한 장만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잠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이게 학교에 갔는데 그냥 담요 한 장만 가지고 갔어요. 담요 한 장만. 그러니까 잠잘 곳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이 잠잘 곳을 구하는 대학 4년이면 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잠잘 곳이 첫째는 최대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잠잘 곳. 그래서 맨 처음에 대학 가서 이제 좀 3월이고 추워요. 추운데 나무 판자 위에서 또 몰래 숨어서 또 어떨 때는 한 반년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이 실험실에서 숨어서 살아요. 이거 꼭 생지처럼 말하자면 그 대학교 과마다 강의실이 있고 또 실험을 하는 실험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 몰래 모포 한 장을 숨겨놔요. 한겨울에도 숨겨놔요. 가을에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는 교수님들이나 또 석사 뭐 이런 과정하는 친구들이나 또 교수실들이 근처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주로 밤 11시, 12시 되면 퇴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싹 눈치 보다가 몰래 실험실 제가 관리하는 학생이었거든요. 키가 있으니까 실험실 타고 들어가서 몰래 자요. 몰래 자고 이제 교수님들이 좀 부지런한 분들은 막 새벽 5시 돼도 와요. 연구한다고. 그러면 오면 실험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기 전에. 씻는 것은 당연하게 화장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어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속옷도 하나니까 그날 자기 전에 빨아가지고 좀 널어놔도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젖은 것을 입고 아침 되면 새벽 일찍 되면 교수님들이 오기 전에 나가요. 이렇게 그런 걸 반년. 지도서도 몰라요. 쟤는 어디서 산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제 보통은 밤 11시에 대학 도서관이 문을 닫아요. 그럼 밤 11시 되면 이제 기도하면서 배회를 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배회하냐 그러면 교수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배회를 해요. 밤 11시에 이제 도서관 문을 닫으면은 대학 도서관을 닫으면은 이제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배회를 쭉 해요. 산 있는데 대학이 있었거든요. 배회를 쭉 해다가 이제 그분들 다 가시면 불이 꺼지잖아요. 실험실 불도 꺼지고 교수실 불도 꺼지고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몰래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몰래 자고 다시 꼭두 새벽에 몰래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산다든지 또 나무 더부살이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단체에 있을 때는 선교 회관에서 회관 뒤지덕거리하고 청소해주고 때로 회관에 사람들이 오고 행사 있으면은 몇백 명 식사 준비, 설거지 이런 거 해주면서 거기에서 살고 또 그래도 몇 년은 이제 감사하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에 빈방이 있어서 그리 들어오라고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택에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빈방 있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고 간혹가다 밥 한 그릇 먹으라고 사모님이 불러주시면 올라가서 한 그릇씩 얻어먹고 그 다음에 없어도 밥 챙겨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는데 이제 표시 안 나게 밥도 먹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보내요. 그래서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밥도 먹을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감 따먹고 야생 감나무 있으면 발견하면 따먹고 이런 식으로 사실 신학 대학원 때도 어쨌든 가진 게 없고 돈이 없고 또 욕심이 있어서 좀 전도사로 시간 보내면은 공부를 좀 못하기 때문에
책도 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서 사역자 전도사로 시간 보내는 걸 자제하고 그러니까 더 좀 빈궁하죠. 그러한 삶을 사는데 돌아놓고 보면 또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그 교재를 못 사잖아요. 대학 교재를 못 사면은 이 교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도서관에서 선점을 해야 돼요. 그 똑같은 교재를 한 대학교 도서관은 한 두세 권 놔둔단 말이에요. 그것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강의 시간에 대신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저것. 또 제가 세미나 할 때 되면 아이들 복사해가지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세미나 하면은 가산점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프린터 해줄 돈이 없어요. 프린터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 한 100명한테 프린터물을 나눠줘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런 거. 또 학비를 면제 받아야 되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장학금도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면제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등록금이 영수증 나올 때 되면 이제 000 이렇게 나와요. 00 도장만 찍어라.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이 처음부터까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그 가난은 복이지. 생각해 보세요. 집이 돈이 있어서 대학 학비를 다 보내줬다. 가숙집 다 얻어주고 먹을 돈 주고 용돈 주었다. 그럼 하나님 의지할 게 없잖아. 군대 가서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역으로 생활해도 제 당시에는 한 9,000원, 8,000 몇백 원, 9,000 얼마 병장 전역할 때가 10,000원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1,300원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또 포상휴가 같은 걸 받으면은 포상휴가 때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를 안 줘요. 1년에 정해진 1년 동안에 한 3번의 휴가가 있어요. 14박 15일 2번, 또 9박 10일 마지막 말년휴가 1번. 이것은 차비를 줘요. 이건 정해진 휴가이기 때문에. 차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왕복하는데, 다른 휴가 때는 이게 없어요. 군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참 여름에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모여서 사다리 타기를 해요. 사다리 타기는 뭐냐 그러면 군대 PX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먹는데 이제 누구는 500원, 누구는 300원, 누구는 100원, 누구는 1,000원 이렇게 사다리를 타요. 그 중에 이제 10명이 사다리를 타면 꽝 하나예요. 꽝 하나. 기도해야 돼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욕심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꽝이 내가 욕심 때문에 돈이 있는데 내가 300원 있는데 300원 내기 싫어가지고 꽝을 노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니까. 이게 돈이 없는데 저게 3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걸리면 이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 골치 아파지니까 저게 하나님 저게 저거 한 자리 있는데 저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사들이 다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그러면 사다리 타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다 꽝이었거든요. 예외 없이 제가 다 꽝이었어요. 이렇게 돈 쓰기보다 제가 꽝이니까 제가 신부름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사다가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 타면 병사들이 알아요. 쟤도 꽝이다. 왜 그런 말이야? 제 하나님은 유독이 쟤만 편애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과 구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하나님은 쟤를 편애하는데 쟤를 건들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신앙서적을 보고 싶은데 또한 성경을 사실은 보고 싶죠. 성경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하루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병부대에 있었는데 공사철이 되면은 시멘트를 비비고 공사를 하면 밤 9시, 10시까지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피곤해 쩔고 쫄병 때는 이게 기도 생활도 성경도 못 봐요. 하나님 좀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을 군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2군 사령부 예하부대에 있었는데 2군 사령관의 지시가 뭐냐 그러면 병사들 전역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 살 준비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세상에 보내라. 그런 것이 2군 사령관의 지시였어요. 그것이 이제 시행을 오랫동안 되어 왔어야 몇 년. 근데 주로 이제 병장들을 전역하기 몇 달 전에 병장들을 시켜줬는데 2군 사령관이 그 결과 때문에 굉장히 성질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 전역하기 전에 병장들을 시켜줬는데 이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확률이 퍼센트가 높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령관 지시가 너희들 다 열혈을 시켜주고 말하자면은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1차 시험에 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2차 시험에 또 그 정도 기간을 모든 걸 다 열애시켜줘요. 훈련도 열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점호, 최고 무서운 점호도 열애시켜주고 도서관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대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병사들만 따로 다 이 부대 저 부대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그들만 따로 모여서 밥 먹고 도서관에서 하루 내내 공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잠자고 이 시간 거의 말하자면 저 같은 쫄병, 일병 같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휴가에 준하는 시간을 한 석 달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1차 합격해야지 2차 시험의 기간이 주어져요. 근데 군사령관이 불합격하는 병사들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혹시 시험에 떨어지는 병사가 생기면 그 부대 지휘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더가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부대 지휘관에 장교들이 있는데 장교들 집에 가정 두고 퇴근하잖아요. 너희들 영내 대기야. 퇴근 못해. 거기에서 밥 먹고 자. 네 마누라, 네 애들 못 봐. 그런 것을 몇 달간 그래야 돼 등등의 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야 진짜 좀 지나면 또 느슨해지긴 하겠지만 이번에 명령이 내려왔을 때에 반드시 합격하는 병사를 뽑아야 돼. 100% 합격률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지목했던 것이 부대가 한 130명의 병사들이 있는 한 부대, 중대 단위에서 중대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제 지목된 것이 저예요. 제가 지목되어서 제가 하던 보직을 놔두고 이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딴 자격증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인데, 근데 그것은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걸 딸려다가 위험물 기능사는 1차든 2차든 실기가 없고 다 이루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런 시험은 제가 화학을 좀 했거든요. 그건 다 위험물 화학 계통이어가지고. 그래서 시험 공부보다는 내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어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 두세 달 하고. 시험은 좋은 성격으로 다 합격하고. 1차, 2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게 많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있고 부자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 의지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가난은 정말로 큰 복이다. 그러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져 버리면 가난이라는 것은 저주가 되겠지. 저주가. 욕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기준이 높아지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여행이라는 게 비극 중에 하나다. 특별히 자녀들을 여행시킨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 아니라 부모가 땀 흘려가지고 번 돈. 수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의 기준은 커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가서 구경했어요. 거기에서 즐겼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평생이 그런 삶이나 평생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과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복지의 세계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구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점이 되겠지.
제가 교회 아이들과 한 10여 년을 함께 여름과 겨울 되면 함께 살아왔다 그랬어요. 물론 평일 때도 교회 아이들과 제가 함께 살아오긴 했는데요. 근데 참 이 시대의 아이들이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다른 교회 분들이 보실 때는 와, 저 교회 아이들은 정말로 신령하고 다 방언정도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참 성격도 좋고 예절 바르고 참 좋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 시대의 아이들은. 시대의 아이들이 뭐예요? 기준은 복지거든요. 복지.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시대의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어려운 아이들.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주님은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용은 하는데 진심은 숨기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장래에 더 좋은 복지를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것. 이미 마음속에서는 부자가 되고 마음속에서는 탐욕이 충분히 잉태되어 가지고 이 죄를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놨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같으면 아이들 같으면 그 자제를 좀 시키는 거죠. 자제를 좀 시키는 거지만 그러한 품 안에 있을 때의 때를 벗어나면 자제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욕심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욕심을 위하여 믿습니다. 욕심을 위하여 애언을 받고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욕심을 위하여 욕심을 거룩하고 경건한 걸로 가장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욕심이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을 덜 하려면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덜 봐야죠.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 게임만 막 하던 아이가 지금 시대의 게임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그것보다 더 멋진 가상현실 게임이 있다. 그런 것을 막 봤다 그러면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흑백 텔레비전 그것만 좀 봐도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친구 집에 흑백 TV가 있었는데 가서 사정 좀 해가지고 참 사정하기 어려운 날은 구슬치기 했는데 걔 구슬을 제가 다 따버렸어요.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좀 만화 그거 프로 하는데 좀 보자. 그러면 걔가 성질이 나 있거든요. 자기 구슬이 저한테 다 구슬치기해서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니까 좀 보자. 그러면 걔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 와.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처럼 그 얍실한 브라운관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TV 그 영화관처럼 만들어지고 오디오 빵빵하고 칼라에 입체에 그 흑백을 보는데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걸 보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욕심을 부추겨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바보 멍청이가 될 수는 없고. 그러나 문제는 보면 볼수록 연연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기 어렵죠. 주님의 사람은 살기 어려워.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많은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를 시승도 해보고 본다면 욕심과 탐욕이 생기겠죠. 자동차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봐도 탐욕과 욕심에는 들어가기 어렵겠지. 옷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좋은 옷을 볼 때마다 욕심이 부추기겠지. 가방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좋은 가방을 보면, 집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좋은 집을 볼 때마다 고생해가지고 17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만족하고 살았는데 친구 집에 아파트 가보니까 뷰가 너무 좋고 40평이고 뷰가 너무 좋고 한강가의 아파트고 얼마냐 그러니까 15억이다 그러고 너무 내 17평 아파트 초라하지. 앞에도 전망이 가려졌고 앞에는 더 높은 집 그늘이 지고 별로 안 좋고 친구 40평인데 한강을 내다보는 그 뷰 좋은 전망 좋은 아파트. 욕심이 부추겨지니까 감사하고 기쁜 것보다. 그러면 그런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도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났다.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가도
가도 뭐. 오히려 친구가 더 불쌍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쟤는 자기 가진 게 전부인, 그리고 오히려 저 40평 한강을 바라보는 그 멋진 15억짜리 아파트가 자기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되는 저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구할 게 많은 그러한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나.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다 그럴 때에 욕심이 잉태되도록은 양육하면 안 되는 거지. 꼭 암을 점점점 키워버리면 나중에는 그 암이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암이 되는 것처럼 욕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려야지 어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시간이 흘러가면 죄를 낳는다. 죄가 점점점 나아서 그것이 커져가면 사망이다.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 죄가 장성하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욕심을 부추기고 또한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가치관이 가득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어찌하든지 손에 쥔 것, 가진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추구하며, 우리가 가진 부를 우리를 복지를 위하여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관리하고, 때로 노후를 잘 준비하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